신앙생활에 이렇게 말, 혀, 대화, 언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책임 있는 말들 이런 것들. 혀가 요물 중에 제일 요물이 이제 혀라고 했죠. 제일 길이 안 들여지는 게 혀입니다. 이상하대. 다른 근육들은 이게 막 아령하고 이러면 막 알통이 나오는데 혀는 막 하면 할수록 알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리해져요. 막 굉장히 혀는 쓰면 쓸수록 그냥 좌우에 날성검이야. 착착착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많이 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냐나 내 문제는 내가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대부분 안 돼요. 대부분 안 됩니다. 특히 그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혀 문제입니다. 혀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농담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농담 굉장히 실없는 소리 막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게 그냥 그게 입에 달렸어요. 우리 형제들이 조금 실없는 소리를 잘하고 이랬는데 저도 그 좀 닮을 뻔하다가 예수 믿는 바람에 안 닮았어요. 그런데 한 번씩 그 형제들 만나면 막 우리 형님들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 쓸데없는 농담 이렇게 많이 하니까 조금 사람이 가벼워 보이더라고요. 이게 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혀. 이게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은 이게 그냥 의사소통이 아닙니다. 이게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보면은 이 사람이 삶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거의 판가름 나요. 그리고 힘이 있어요. 혀는 힘이 있는데 무슨 힘? 죽이고 살리는 힘이 있어요. 죽이고 살린다. 그러니까 혀가 굉장한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느냐? 혀를 길들일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어려움입니다. 그 길들일 수 없다고 하는 건 뭐냐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래요. 빵을 탁 때리면서 방정 맞다 이러면서 혀를 자꾸 이렇게 하는데 또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는데 또 때려요. 왜냐니까 계속 실수를 하니까 이게 안 돼요. 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제일 길이 안 들어지는 게 이게 혀인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길을 들여서 굉장히 그 혀가 힘이 있잖아, 그죠? 요거는 이제 나쁜 쪽으로 이게 그 쓰여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강력하고 이렇게 삶을 특정을 짓고 이렇게 하면 이게 선한 쪽으로 혀가 쓰이면 또 반대로 굉장히 삶을 유익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 막 세워주고요. 그리고 막 그냥 살아가도록 소망을 주고요. 그러니까 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혀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혀가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길들일 수 없다.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봤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나니 쉬지 않으냐 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참 말이 살벌하죠. 참 절망적인 것 같아요. 혀는 능히 길들일 수가 없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 사람들 말 좋아지고 이런 것들 기대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길이 안 들어져요. 도리어 야생 맹수잖아요. 맹수를 길들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맹수들 길들일 수 있죠. 저는 어릴 때 꿩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겨울에는 거의 영양 간식은
앙꽁, 쑥꽁, 뭐 콩콩 이래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옆에 집에 막 나눠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기마개 하고 그랬는데 이 꿩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야생성이 있어가지고 요즘 가두어서 키우거든요. 키우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약한 것들을 자꾸 이게 쪼아가지고 죽입니다. 그리고 이 꽁 자신이 가둬있지를 못해요. 가둬있지를 못해가지고 이 거물을 쳐놓거든요. 계속 거물에 이게 부딪혀가지고 스스로 그냥 이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 꽁을 사육하는데 보면은 꽁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선글라스. 안경을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꽁 이래가지고. 꽁 뭔지 모르겠다만. 안경을 끼고 안경을. 선글라스. 왜 그러냐니까 이게 안경을 끼고 나면 초점이 안 맞다고. 초점이 안 맞으니까 뭐가 우리하니까 가만히 있는데요. 조용히 있는데 초점 딱 맞았다 이러면 막 바로 가서 팍 쪼아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부딪혀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안 돼. 그래서 그 꽁 사육하는 데 가면은 굉장히 선글라스가 많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면으로 안 보이니까 차분해지는 거예요. 차분해지는 거예요. 알렉산더 그 영화를 보면 그 아버지가 그 필립 왕이거든요. 그 필립 왕이 이제 알렉산더 아버지고 그 아들이 알렉산더인데 그 필립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성이 나와요. 빌립보. 그 왕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성이 나오는데 그 야생마가 있어요. 야생마. 부처 뭐더라? 부서 플러스 야생마가 있는데 워낙 길이 안 들어져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갖다 버리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이걸 길을 덜해요. 어떻게 길을 들이냐니까 이 부스 플러스는 이 그림자를 보면 막 그냥 굉장히 흥분을 하고 날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말꼬불 잡고 그림자를 못 보도록 태양을 보도록 하늘을 쳐다보도록 그렇게 하니까 이게 길을 들이게 되고 익숙해지니까 이제 나중에 그림자를 봐도 상관이 없게 되었어요. 그 길을 더 들이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명마가 될 가능성이 참 많아요. 이렇게 합니다. 베느에 보면 이제 베느의 제일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니까 마차 경주입니다. 멜더슨가 뭐 자기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총독이 됐는데 원수가 돼버렸죠. 이렇게 됐는데 마차 경주를 하는데 베느가 그 말을 빌립니다. 말을 빌리는데 아랍 상인들인데 말을 빌리는데 그 상인이 뭐라고 하니까 이 말은 채찍을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채찍을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 경주하는데 끝까지 요것만 잡고 요것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깁니다. 채찍을 잡으면 날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 보면은 맹수성을 길들이는 것이거든요.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능력을 주었는데 무슨 능력을 줬냐니까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름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말도 잘 듣게 하고 굉장한 능력이죠. 왜 짐승을 길들이는 게 중요하냐니까 짐승을 길들이면 노동의 효용성이 극대화됩니다. 소 같은 거, 당나귀, 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것과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력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생산성을 이렇게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 인간에게 이렇게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었어요. 능력을 주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정작 자기 혀는 다스리지가 않아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요 혀 가지고 막 길들이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사고를 제일 많이 치는 게 뭐냐니까, 사고를 제일 많이 치는 게 이 혀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제일 많이 치는 건 설화다. 이 화자는 이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말로 구설수에 많이 오릅니다. 말. 그래서 이게 그리고 시험을 많이 받고 말로 많이 넘어져요. 말로 많이 넘어집니다. 제가 목회를 해봐도요, 교회에서 거의 시험 당하는 거 한 7, 80%는 내가 보니까 말 문제입니다. 말 문제. 말이 안 다르지니까, 돈 없는 말이 이게 굉장히 사람들을 굉장히 그 시험이 들게 하고 많이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거든요. 이게 참 어려워요. 기도해도 잘 안 되고, 이게. 돈 문제 이런 것보다도 이게 훨씬 더 많아요. 말로 그냥 오해를 주고, 말로 그냥 귀를 죽여버리고, 말로 탁 그냥 자존심 상하게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면은 반드시 말이 성화가 돼야 돼요. 고쳐져야 됩니다. 이거 안 고쳐지면요, 계속 말 문제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되게 맹수들을 이제 사육을 하잖아요. 사육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되게 길들여집니다. 되게 길들여지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맹수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육사들이 그 음식을 주러 들어갔다가 이제 악어한테 물리기도 하고, 태국 갔더니만 그 사육사가 막 악어 안에다가 머리를 넣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간이 떨려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안 물는지 모르죠. 확 물을 텐데. 그러면 돈 받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물을 수가 있어요. 이게 확 이렇게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맹수는 한두 번째 이제 그 신문에 날 정도로 되는데, 그 혀는 이거는 이 맹수성이 시도 때도 없어요. 한 분은 여우가 됐다, 한 분은 늑대가 됐다, 한 분은 호랑이가 됐다, 한 분은 악어가 됐다, 물을 뜯었다가, 혀는 뭐 이게 시도 때도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인생이 많이 무너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심으로 안 되고 자기 의지로 안 되고, 정말 이것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짜 은혜 많이 받아야 돼요. 이건 진짜 은혜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 잘 안 고쳐져요.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도 보면은 참 은혜스럽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스럽게. 이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말 톤이나 또 뉘앙스나 음색이나 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요, 참 듣고 있으면 막 굉장히 영혼이 막 살아나거든요. 이게 은혜스러워. 이게 훈련이 많이 돼서 그래요. 이거는 이 정도 되려면 은혜 정말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흥분되어 있기도 하고 또 막 좀 격하고 이렇게 하다가 기도 딱 들어가면은 이상하게 딱 차분해집니다. 차분해지면서 특히 이제 되게 말 뒷부분을 명확하게 하면서 좀 이렇게 낮게 하죠. 그런데 이제 거칠게 할 때는 뒤를 팍 올립니다. 팍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훈련돼야 돼요. 이런 것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혀를 길들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 제일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혀를 길들일 수 있을까? 그 말이라는 게 참 귀합니다. 말 딱 들어보면은 막 기분이 팍 상할 수가 있고, 아니면 말 딱 들으면 딱 신뢰가 가고, 다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훈련으로 되느냐? 훈련은 안 된다고 했죠? 의지로 안 돼요. 저도 이 말을 잘하고 싶었습니다. 말을. 저도 이 구강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참, 지금 이렇게 발음이 조금 문제도 많기도 하고, 또 더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막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웅변을 배워야 되느냐 이렇게 하고, 또 보니까 말 잘하시는 보니까 막 인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책 읽으면 잠이 오기 때문에 책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뭐 좋아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달변 가더라고. 다 달변 가 막 그냥 말이 막 철철철철 흐릅니다. 이름도 찰스 이래가지고. 그리고 막 말 잘하시는 분들 아까 기도했는데요. 어째 기도를 저렇게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말이 나올까? 참 정말 듣고 있으면 진짜 감동이 돼요. 이거 어떻게 피부에 와닿게 저렇게 말할까? 설교 들을 때도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감동을 줄 수가 있을까? 참 얼마나 불행인지 몰라요. 제가 똑같은 입인데 내 입하고 당신 입하고 뭐가 달라? 똑같은 입인데 왜 이렇게 퀄리티가 차이가 날까? 정말 그 고민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은 딱 기도 들어가면 막 격이 딱 차이 나요.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그 비결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요. 그 비결이 뭘까요? 말을 잘할 수 있는 비결. 오늘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비결. 어떻게 하면 말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심재희 집사님.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살리고. 해병대는 말이 좀 거칠지 않나요? 조인트 까쁘고.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우리 심재희 집사님 보면서 해병대 인식이 좀 바뀌었어. 뻘건 거 쓰고 막 할 때 막 이래서 한데 와 반무할 때도 소화되겠나 싶었는데 보니까 막 빨간 거 쓰고 이랬는데 무서웠어. 근데 막 참 심재희 집사님 보면서 착한 해병대도 있구나 보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아름다운 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목사님처럼 하면 돼요 이러는데 나는 이게 항상 문제라고 그래. 우리 사람이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그거 아니면 이거 농담이니까 여러분 기대하지 듣지 마시고 이건 결국에는 이 비결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을 담아야 되고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부인, 낮아짐, 자기 모습을 보는 이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뭘 해야 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화돼야 돼요. 내 안에 말씀으로 내 인격이 말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형식 흉내낸다고 되지가 않아요. 흉내는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 체질, 성령 체질, 말씀 체질이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근데 이게 그냥 되지 않고요. 대가를 지불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의 말씀 붙들고 낮아져 봐야 되고 자기 분이 되어 봐야 되고 그러면서 겸손해져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니까 여러분 낮아진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인간이 제일 안 되는 게 낮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거든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인간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낮아짐의 문제입니다. 자꾸 낮아지는 거거든요. 낮아졌는데 또 보니까 안 낮아졌어. 그래서 그 다음 책이 뭐냐니까 낮아짐. 박용균가 김용균가 있잖아요. 하버드 나온 그 사람인데 몽고도 가기도 하고 또 보니 그 다음 책 보니까 더 낮아짐 이렇게 책이 2권 나오더라고. 보니까 낮아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이 서로 높다고 왜 높다는 게 중요하냐니까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서 임금이 되면은 자기들은 이제 적어도 서열 있잖아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식으로 교육부 장관 이게 서열이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서예를 매겨놨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니까 어린아이를 데려와가지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받든다고 하는 건 뭐냐니까 이거는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리시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가장 너희 중에 제일 약하고 제일 어리고 부족한 사람, 이 사람을 너희가 중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려면 우리 이미숙 지사님이 어린이집에 했는데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높이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높이가 나왔네. 딱 맞았어요. 눈높이. 눈높이를 어떻게 낮춰요? 내리 까나? 눈높이를 어떻게 낮춰요? 자기가 확 낮아지면 돼요. 자기를 흉내를 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는 겸손해 말하지 아니고 대충 낮추면 안 되고 확 낮춰버려야 돼요. 확. 우리는 이제 낮추긴 해요. 말도 겸손하게 하기도 하고 또 겸손합니다. 말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안 낮아져 있어. 안 낮아 있고 중심은 안 낮아 있어요. 중심이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니까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려 하면 어린아이들 그거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말도 안 듣고 고집 부리고 그것들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확 낮아지면 돼. 대충 낮아지면 안 되고 요즘에는 인사를 안 해. 그래서 부모들은 이제 어른들 그러면 인사해라 이러면 막 인사를 안 해. 이러고 하면 그러면 엄마가 막 위에다 팍 눌러버립니다. 그럼 막 내려가요. 억지로 막 누르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이요 낮아지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여러분 인생에 낮춥니다. 쫙 낮춥니다. 쫙 낮아지면서 뭘 배우느냐니까 겸손을 배울 뿐만 아니라 낮아지면서 높은 데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뭘 봅니까? 나의 죄와 허물, 이 더러운 모습들을 많이 봐요. 이걸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잘났어 이런 데 가고 이러면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못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한번 낮춥니다. 바닥까지 낮춰버려요. 바닥까지 낮추면 여기서 이제 기도가 터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성을 봐요. 자기의 허물을 보고 부족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뼈저리게 느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니까 나에게는 아무 가망성이 없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말씀을 딱 붙듭니다. 말씀 붙잡고 이게 생명이죠. 그때부터 말씀이 돼요. 역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 이거는 체험했잖아요.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낮아졌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모든 것이구나. 말씀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몸에 배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딱 말이 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말이 굉장히 뭐라고 하나. 여러분들이 뭘 모르면요.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소음이에요, 소음.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뭐라고 합니까? 정말 진중해야 되거든요. 말을 딱 하는데 버릴 게 없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버릴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굉장히 우리를 살리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정확하게 상황을 진단하게 하고 그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절대로 본성이라든지 성깔, 눈깔 아닙니다. 성깔, 본성, 기질 이런 것들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이걸 다스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 혀가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혀만 다스려서는 안 되고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 자신들을 연단하고 또 하나님께 고난 주시고 이렇게 할 때 고난을 다르게 받으면서 정말 철저히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변화돼야 된다.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요, 시야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말 잘하는 거예요. 요게 말 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혀의 제약성이에요. 혀가 얼마나 제약이 많은지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아니하는 안 쉬어. 쉬지 않아. 밤새도록 떠들어도 안 피곤해. 눈은 피곤하고 몸 피곤한데 혀는 안 피곤해요. 혀는 하면 할수록 맹위를 떨칩니다. 이거. 그리고 거기는 독이 있어요. 맹독이 있어요. 맹독. 죽입니다. 이거. 독은 죽인다. 사람은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마디 말로 사람을 완전히 길을 꺾어 놓게 하고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혀처럼 무서운 무기가 없어요. 혀처럼 치명적인 도구가 없습니다. 이게. 아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래요. 아니, 악도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다른 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그리고 힘이 많이 들어. 머리도 많이 써야 돼. 그런데 이 혀는 이게 악을 하는데 그냥 무한대의 그 능력이 나옵니다.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들고, 별머리도 안 쓰고, 와,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 잠언서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안주가 뭡니까? 우리 박수열 지사님 제일 맛있는 안주가 뭡니까? 1번 명태, 2번 오징어, 3번 노가리, 4번 남 흉 보는 거. 맞아. 그래서 최고의 안주가 뭐냐니까 뒷담화 가는 거. 시부시부 말하면 남 흉 보는 거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고 감칠맛이 나고요. 혀가 확 돌고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반 죽여놓고 그 사람은 없으니까 하는 말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절대 우리 비밀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재밌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와, 진짜 맛있어요. 이겁니다, 이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냐니까, 그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더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상추도 열심히 닦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냥 약 먹으면 돼요. 해충약이라고 하나? 해충 맞지? 이거 먹으면 되는데, 진짜 약 먹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안에서 나오는 거 시궁창이야. 이런 시궁창이야. 안에 송장이 들어있어요. 와, 정말. 한 번씩 그 밤에 엘리베이터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얼굴이 붉어요. 근데 한번, 이러는데 와, 죽는 줄 알았어요. 지옥의 냄새가 나가죠. 술과 입 냄새가 고추장 냄새까지 합쳐져가지고 범벅이 돼서 나오는데, 이야, 지옥이 따로 없구나. 거기서 말까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굉장히 힘들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썩은 송장 냄새가 나요. 진동을 합니다. 이게 문제라. 이걸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독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독은 참 제가 동물의 보면서 알게 됐는데요. 뱀이 보니까 바로 팍 먹지 않더라고요. 일단 문다. 그 독을 주입합니다. 가다가 비틀비틀해서 마비가 와요. 그리고 뱀의 눈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적외선 눈이더라고. 적외선 눈. 열 감지 기구가 있어요. 열을 딱 감지해가지고 이제 마비돼서 꿈틀거리며 가서 이제 머리부터 삼키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그 말이라고 하는 게 독이기 때문에요.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시름시름 앓게 해서 죽입니다. 이렇게 무서워요, 이게. 그래서 기분 나쁜 말 듣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명절 때 기도를 많이 하세요. 시누이한테 한번 잘못 말 들어버리면 며칠 갑니까? 은혜 몇 달 받은 거 한 방에 그냥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막 그거 해독하려면 그 해독제가 없어요. 해독하려면 그거 맨날 며칠 그냥 밤을 그냥 실험을 해야 돼요. 인격을 병들게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되게 이제 말을 할 때 보면은 물론 막 이렇게 쉬지 않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뭐 중요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결정적인 말을 할 때는 미리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참다 기도도 해봤다가 또 언제 얘기할까, 어떻게 얘기할까 연구를 많이 합니다. 연구를 많이 합니다. 자기는 정말 모든 걸 다 재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100% 옳은 말이죠. 그런데 이거 당하는 쪽은 치명적입니다. 치명상입니다. 치명상. 참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깊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치명상이에요. 참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도 그 상대방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참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말을 하면 치명상을 입고, 그냥 농담할 수는 없고, 대충 하면 못 알아듣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치명상을 입고, 또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되게 그 교회 같은 데서도요, 할 때 내가 옳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을 이렇게 막 함부로 팍팍 내뱉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의 실패합니다. 관계 실패합니다. 그래서 되게 교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한 10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이 서면은 몇 분을 이야기하면 되느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8분에서 9분은 얘기 안 하는 게 맞아요. 얘기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얘기하라 이렇게 했을 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 안 맞거든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런 부분들에 좀 예민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을 같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8절. 요한복음 3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유명한 그 성령 충만 구절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배는 어디죠? 배죠.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생수의 강. 생수의 강. 배에서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뭐냐니까? 이게 성령이죠. 성령. 그게 어디서 성령이 나오느냐? 배에서 나와야 돼요. 먹는 배 아닙니다. 뱃속입니다. 왜 배에서 나와야 돼요? 왜 배에서 나와야 됩니까? 배 안에 뭐가 있어요? 장기가 있죠. 장기가 있죠. 마음이 있죠. 마음. 장기가 뭘 관장합니까? 소화기는 하지만은
요 장기를 통해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기질이 결정해요. 기질. 비위가 상했다. 아니면 뭐 신허 이래가지고 신장이 약하다. 이런 사람들 힘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기질하고 관계가 있어요. 성질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니까 이 뱃속에서, 심장에서, 허파에서, 간에서, 그 다음에 그 쓸개에서, 너는 간에 쓸개도 없냐? 그 다음에 신장 이런 데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잘 믿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참 놀라운 걸 주세요. 안에서부터 이게 그 은혜가 확 올라옵니다. 확 올라오면서 이 내면을 확 치료를 해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기질이 다스려져요. 이게. 그리고 체질이 바뀌게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바뀌게 돼요. 이거예요, 이거. 이 죄악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 내면이 자꾸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밀려가고 썩은 것이 치워지죠.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그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담고 이렇게 하면은 놀라운 변화들이 생깁니다. 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쫄쫄쫄쫄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그 내면의 문제는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조금씩 은혜 받았가 안 되고 여기서 강처럼 강같이 흘러 넘쳐야 돼요. 콸콸콸 나와야 돼요. 이러면 요 내면이 다스려지면 혀가 통제가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최기덕 지사님은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됩니까? 너무 내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너무 심리학을 강의하고 있나?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은혜가 계속 좀 여러분들이 넘쳐가지고 좀 잘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꾸 한 번씩 그 성질이 격해지거든요. 또 험해져요. 감정이 험악하고 험악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냐니까 자기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고 성격이 다스리지 않냐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과거의 그 경험에 사로잡혀가지고 똑같은 말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옆에 사람 미칩니다. 그거. 난 달리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이 안 다스려지고 자꾸 한 번씩 격해지고 험한 말을 하고 험해지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물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도 해야 되지만은요. 이거는 왜 그러냐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모든 게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감정이 격해지고 말이 험해지고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자기를 찾아야 돼요. 자기를 찾는 방법은 뭐냐? 자기를 찾는 방법은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야 돼요. 말씀 앞에 세운다고 하는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거울. 이 내면은 그 거울로서 안 되고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우리 내면이 비춰지게 돼요. 엑스레이 찍어도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허물들이 나타나죠. 허물들.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은혜를 주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래가지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서 이 부분들이 치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찾습니다. 뭘 찾아요? 내가 참 문제가 많구나. 하나님께 이런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안 돼요. 말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말로 안 돼요. 말로 가보면 말로 다 하게 말로 안 돼요. 결국에는 은혜가 들어가야 되고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그때 이제 뭐가 생기냐 하니까 야, 내가 참 사랑받는 참 귀한 사람이구나. 귀하다. 내가 참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고백을 해야 돼요. 문제도 많고 그리고 내 인생이 참 척박하고 험하고 거친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 나를 이런 나를 예수의 사랑으로 나를 품으셨다.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 그 사랑을 받게 되면은 정체성이 생기면서 참 내가 소중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감정이 다스려지게 돼요. 그리고 쉽게 격해지잖아. 왜? 내가 귀하니까. 왜 사람하고 말싸움으로 안 합니까? 그 욕하고 같이 욕하면 나도 그렇게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나는 다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지켜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혀에 대해서 이래저래 살펴봤는데 참 혀가 이게 참 요물입니다. 잘 다스려지지 않고 통제되지 않고 참 한 번은 천사의 말을 했다가 한 번은 악마의 말을 하기도 하고 뭐 하나는 막 위로의 말을 했다가 하나는 막 물어 뜯어버리고 참 이게 참 진폭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말씀과 성령으로 잘 다스려져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또 우리가 이 언어 사용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